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외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다고 그랬지? 7년에 한 번씩 모여서 정기 곧 면제년에, 면제년 절기는 어떤 절기? 초막절에 모여서, 자, 초막절은 며칠 동안 지키는 거냐면 우리 레위기 한번 찾아보자. 23장 34절. 레위기 23장 3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7월 15일부터 초막절이 시작이 되는 거야. 자, 속죄제일이 7월 며칠이래? 7월 10일이지. 자, 7월 10일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일로 지키면서 죄를 다 해결받는 거야. 이날에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해서 면제년, 다시 말하면 죄를 이게 속함을 받고 이제 초막절이 딱 되면 며칠부터 초막절이 시작이 돼? 7월 15일부터 며칠 동안이래? 여기 7일 동안 지킬 것이다 했어. 그러면 15, 16, 17, 18, 19, 20, 21, 22일까지. 자,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래? 율법을 가르치래. 자, 그러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전부 다 가르쳤던 게 아니고 율법을 가르치라고 말했으니까 이들에게 읽어준 성경은 뭐겠어? 레위기겠지, 그지? 레위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법이야. 살아가야 될 법. 그래서 레위기 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율법이 있고 또 레위기 이 안에는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주신 말씀이 있어. 이 레위기 안에. 그래서 어떤 말씀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폐해진 말씀도 있고 어떤 말씀은 완전하게 하신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은 보완된 말씀이 있단 말이요. 자,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목적이 뭐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 7일 동안 모였을 때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어? 뭐 목사님이 성탄절 24일이 되면 12월 24일이 되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에서 성탄절 이브만 되면 막 중고등부끼리 같이 모여서 프로그램을 가져. 무슨 프로그램이냐? 막 오락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같은 말이나 오락이나 게임이나 뭐 사찌개 사자부 뭐 누가 굴뚝 훔쳐간 항아리에서 그러면서 이제 돈독하게 이제 친교를 하는데 그런 거 하래 하지 말래. 성경 공부할 때는 절대 그거 하지 말고 오직 뭐만 하냐? 율법만 가르치래. 뭐만 가르치래? 그래서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림으로 교회는 성장하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방법으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응? 자, 오늘날 교회에서 보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를 않아. 청년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이나 성도들에게 설교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해주는가 설교만 가지고는 성도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성도들에게 또 중고등부 청년부들에게 말씀을 안 가르친 상태에서 그들이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모르니까 얼마나 프로그램에 치우치겠냐. 프로그램에. 그런데
교회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자, 율법을 깨닫는 목적이 뭘까? 율법을 읽으면서 깨닫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 예배,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일 예배는 내가 복을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는 내가 뭔가 어떤 은사를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순수한 목적은 뭐야? 주일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 그렇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만들어줬으니 하나님의 은혜 입었지. 응? 병들어 고통당할 사람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건강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을 향해서 당연히 영광을 올려드리고 경외할 만한 충분한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성경 공부하는 목적을 어디다 두느냐면, 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도리를 배울 필요가 있어 없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네.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배우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어? 자, 그러니까 구원받는 도리를 배운다는 것에 전부 다 포커스를 맞춰서 교회들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교회 이 성경 공부가 거의 초점이 뭐냐면, 설교의 초점이 뭐냐면 복 받는 게 설교의 초점, 아니면 능력 받는 게 설교의 초점이에요. 그냥 그것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 사람 중심이 뭐냐? 신앙생활의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은사받고 내가 능력받고 내가 뭘 받고 전부 다 누구 중심이요? 쥐가 받는 것밖에 없어. 이게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야. 전부 받는 것밖에 없지. 예? 축복받고 구원받고 천국받고 은사받고 능력받고 전부 다 받는, 이게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이 뭐요? 주희야,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이 뭐요? 예? 내가 구원받고 이게 사람 중심이라니까.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이 뭐요? 응. 늘 메모 안 하냐? 이거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이 뭐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능력받고 내가 은사받고 내가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중심에 맞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이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리고, 이게 무슨 중심이야? 이걸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야. 사람 중심은 전부 다 내가 받고,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요. 응? 그러니까 봐봐, 구원의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경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 구원받고 축복받는 데 목적에 초점을 둔다면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 되는 거지. 전부 다 자기가 누리려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는 누구 중심이어야 돼? 하나님 중심이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해 죽도록 충성하고, 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야. 근데 오늘날 성도들 봐봐, 전부 다 누구 중심이요?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무개는 은사 받았는데 나에게는 왜 은사를 안 주십니까? 나에게도 은사를 주세요. 나에게도 은사. 전부 다 저만 받아 처먹으려고 그러지.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진실한 찬양으로 주님 마음 움직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사람 중심은 받는 것에 초점을 둬. 그런데 하나님 중심은 드리는 거에 초점을 둔단 말이에요. 니들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 받는 거에 초점 두냐? 드리는 데에 초점을 두냐? 어? 니들은 어디에 중심을 맞춰? 하나님 앞에 앞으로 드리는데 찬양을 드리고 충성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감사를 돌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초점을 두란 말이에요. 자, 지금 봐봐.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초점, 복받는데 초점, 능력받는데 초점, 은사받는데 초점. 인간이 받아서 챙기는 이런 것만을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앉았으니까 성경 공부가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받았지? 물질의 축복 받았어. 지금 사람들이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받을 것이 있으니까, 자,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지금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받을 거 다 받았어.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경외하는 것이 목적이 돼봐. 죽을 때까지 경외해야 되거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죽을 때까지. 목적이 분명하면 죽어도 있어도 없어도 죽어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끝까지 경외하겠지. 분명한 목적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다시 물어.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는 거야.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야. 다시 물어.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전부 다 잘못되다 보니까 우리가 물론 구원받는 거 중요하지. 복받는 거 정말 중요해. 그런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매우 중요한 근본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근본을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전혀 이 근본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야. 구원을 받고 복을 받거나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이걸 배우는,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진짜 성경 공부고 성경을 그 중심 속에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배우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를 배우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배우고 또 우리가 생명 있는 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배우고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성경 공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사랑하면 다 자동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지. 어떤 사람은 죽어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난 너한테 손해봤다. 나는 너한테 난 너 때문에 힘들다. 그러니까 죽어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 여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매 7년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 이래 동안에 지키는 명절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말씀하셨어. 읽어보자. 10절부터 읽어봐. 시작. 그들에게 명하여. 신명기 31장 10절. 시작.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자, 몇 년에 한 번? 7년에 한 번이라고 했어. 근데 우리는 매일 공부해야 돼.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공부해야 돼. 응?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모여서 한 곳에서 전체가 모여서 율법을 읽어야 되니까 자주 모일 수는 없잖아. 7년에 한 번씩 모인다고 그래서. 뭐 한 수백만 명 되는 사람들이 자주 모여봐. 모일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한 곳에. 근데 우리는 한 곳에 다시 말하면 저 서울에 교회 다니는 사람, 부산에 교회 다니는 사람, 대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한 곳에 모일 필요 있어 없어? 각 교회에서 모이면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지금은 더 악한 영의 역사가 발악하는 때이기 때문에 더 자주 모여서 말씀 듣고 더 자주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여기 7년에 한 번씩 아무것도 하지 말래. 프로그램 짤 것도 없고
오직 율법을 낭독해서 백성들에게 들리게 해서 이해되게 설명만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눈 떠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1절 아무 프로그램도 없고 그냥 성경 읽고 설명하고 이렇게만 하래. 응? 목사님이 청년들 보면 성경에 대해서 완전 무지해 보면 전혀 막 아주 지금 우리 교회 우리 교회 학교 초등부 애들보다 더 몰라 어떻게 된 것이. 아니 머리에 뭐가 들어서 똥이 들어있는겨? 뭐가 들어있는 거야? 좀 말씀이 들어있어야지 놈들아. 응?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말해서 듣게 할지니. 자 11절 보자. 시작.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 택하신 곳에 모이래. 신천지 택하신 곳이야? 아니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택하신 곳이 산성중앙교회예요. 이 택하신 산성중앙교회 모일 때에 율법을 낭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할지니. 누구에게? 곧 백성의 남녀. 남자도 와야 되고 여자도 와야 돼. 그 다음에 네 유치 젖 먹는 아이까지 오래. 네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까지 모으래. 그러니까 교회는 어린아이든 타국인이든 누구든지 전부 다 모이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 그 다음 유치와 읽어보자. 시작. 유치와 네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모으래. 그들로 듣고 배우래. 열심히 모여야지. 그래서 말세지 말에는 열심히 모이래. 모이는 자리를 절대 패하지 말래. 그래서 너희들이 교회에서 모이는 자리는 절대 패하지 마. 모이는 자리는 죽어도 모여야 돼. 그래서 하나님 중심 속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의 것 때문에 모이는 자리를 패하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거 예배 패하면 안 돼.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이 있는 자리 패하면 안 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뭘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 배우고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요즘 설교 들어보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지를 않네. 전부 자기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 중심 속에서 자기가 그냥 복 받는 거 그것만 얘기하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복을 받겠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복 받는다고 설명해봐. 복 받겠는가? 누구에게 복이 임하겠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속에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러니까 인간이 잘 되는 것, 인간이 구원받는 것, 인간이 복받는 것, 인간이 은사 받는 것, 인간이 성공하는 것 이런 쪽만 항상 인본주의로 교회가 발달되어 있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이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인지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전혀 거기에 마음을 쏟고 목숨을 쏟는 사람이 없어 오늘날 보면.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면 다 교회를 떠나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교인들이 교회 다 떠나버렸대. 수많은 교회들이. 아마 니들도 우리 교회에서 한 1월 중순 정도부터 예배 안 드렸지. 코로나 때문에 1월 중순부터 지금 10개월이 흘렀어. 아마 너희들도 10개월 동안 예배 안 드렸으면 여기 떠날 사람 많이 있었을까? 명진이 떠났겠지? 진짜로? 자식이 필기도 안 하는 녀석이. 확실해? 믿어줄게. 주인은 떠났을까? 현엽이 떠났을까? 얘라이는 뭐 군대 나가야 되자고 떠났을까? 우리 교회 중에서도 아마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 시작했으면 안 나올 사람 많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흐지부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는 거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래. 그래서 그게 목사가 해야 돼. 목사님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있지.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의무가 있지. 의무, 충성한다든지 전도한다든지 이게 의무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 그럼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도록 너희들이 공부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공부로 끝나면 안 돼. 어떻게 하래? 너희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도록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래. 너희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을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첫째, 배웠으면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내 자신이 만들어졌으면 나를 만나는 수많은 모든 사람들을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함께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래? 하나님을 그 사람도 경외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뭐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여기 전도를 명령했지, 여기 보니까. 그지? 에? 니들 정신 바짝 차려서 신앙생활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신앙생활. 넌 수첩 없어, 명진이? 근데 어디 있어? 근데 너는 왜 기록을 안 해?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기록하라고 그러겠어. 왜 기록하라고 하냐면 니들이 기록하면서라도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새겨보라고. 응? 또 교재 갖다 그대로 비껴라 또. 응? 혹시 교재 그대로 비킨 거 아니야? 다 같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자, 교재 한번 읽어보자. 지난번에 어디까지 읽었어? 자, 1페이지 마지막까지 읽었지? 자, 2페이지 한번 읽어보자.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까지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뭐야? 경외하고 예배, 기타 등등.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의무, 전도하고 충성, 감당,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지. 그 다음에 또 읽어보자. 시작. 오늘날의 설교가 잘되고 복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에 치우치다 보니까 율법의 억압을 받거나 얽매이면 안 된다고 여기고 율법의 내용을 빼버리고 율법에서 자유해졌다 하면서 축복만을 운운하며 하나님 앞에서 규모도 규범도 없는 방탕한 방종자로 만든. 야, 목사님이 안식일에 관해서 2부 예배 얘기했어, 1부 예배 얘기했어. 너 들었어 안 들었어? 오늘 안식일, 창조의 안식일 얘기 들었어 안 들었어? 자, 봐. 안식일의 종류를 보면 세 종류가 있어. 안식일의 종류 세 종류. 잘 들어. 하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7번째 날 만드셨어. 안식일. 7번째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셔서 이랬 날에 창조의 안식일이야.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러면 이 창조의 안식일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야. 누구만 들어오느냐? 이 날은 거룩한 날이에요. 이 거룩한 날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홀로 안식하시는데 이 날은 절대 죄인이 들어올 수가 없어. 죄인이 소유할 수가 없어. 죄인이 누릴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수억, 수백억, 수천억, 수만억만 마리를 잡아도 그들이 짐승의 뼈로 거룩해질 수 있을까? 거룩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창조의 안식일을 준 것이 아니라 주간의 안식일을 줬어. 주간의 안식. 주간의 안식일이라는 말이 뭐냐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의 주간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엿새 동안의 세상의 날이지 세상의 날 중에 한 날을 택해서 주간의 안식일을 줬는데 이 주간의 안식일이 몇 요일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요일인데 이 토요일을 창조의 안식일처럼 지키라고 계명을 준 거야. 그러면 창조의 안식일은
세상 끝날 때까지 존재하겠지. 그런데 주간의 안식일은 세상 끝날 때까지 존재하냐? 어느 순간이 되면 폐해질 날이 와. 폐해질 날이. 그럼 언제 폐해지느냐? 요 창조의 안식일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거룩한 날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안식할 수 있는 그때 주간의 안식일은 폐해진단 말이요. 폐해진단 말이요. 그러면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해당된 안식일이지. 그러면 유대인들이 주간의 안식일만 지킨 것이 아니라, 자, 어제 목사님이 지난 시간에 절기에 관해서 7가지 절기, 자, 3대 절기 명제나 3대 절기 시작. 초막절은 네 의지로 힘으로 했어요. 기주야, 7대 절기 얘기해봐. 7대 절기. 까먹은 거야? 아예 모르는 거야? 현성아, 7대 절기를 얘기해버렸다. 열심히 찾고 있는 희재야, 7대 절기를 얘기해버렸다. 아는 없어. 응?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죄제, 그 다음에 초막절. 이게 7대 절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 7대 절기 중에서 주간의 안식일을 5절기 때 지켜. 5절기 때 5절기 중에서 한 2절기가 절기가 시작되는 날 안식일 한 번 지키고 절기가 끝나는 날 안식일을 지켜. 2절기가. 그러면 주간의 안식일을 총 몇 번 지키는 거야? 주간의 안식일을 몇 번 지키는 거야? 다시 말할게. 7개의 절기가 있지? 7개의 절기 중에서 5개의 절기 안식일을 지킨다. 근데 5개의 절기 중에서 2개의 절기에서 절기 안식일을 2번씩 지켜. 절기가 시작될 때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가 끝났을 때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2번. 그럼 총 몇 번의 안식일이야? 절기 안식일이야? 7번의 절기 안식일이란 말이야. 절기 안식일. 자, 이렇게 안식일에 관한 이제 성경을 보면 3종류의 안식일이 있다. 안식일이 3종류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 창조 안식일 폐해졌냐? 안 폐해졌어. 그러면 주간의 안식일 폐해졌어? 안 폐해졌어? 이건 폐해졌지. 왜? 이제 주간의 안식일은 뭘 잡아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야. 역시 절기 안식일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예수님의 피 흘러 죽는 순간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지키는 안식일은 완전히 폐해졌지. 그래서 이거는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간의 안식일과 절기 안식일은 지킬 필요가 없어. 이제 창조 때부터 존재했던 안식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주간이 예배하는 날이 어떤 날이야? 창조의 안식일이야. 그러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 말은 주간의 안식일에게 본질적으로 주간의 안식일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천지 창조의 안식일에 주신 말씀이요. 창조의 안식일에 주신 말씀이야. 그럼 이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간의 안식일을 지키면서 창조의 안식일을 지키듯이 지켰을 뿐이야. 근데 목사님들이 오늘날 성도들을 가르칠 때 이걸 구분해서 가르쳐주냐? 아니지. 아마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아마 사람들이 아마 전국적으로 거의 없을걸? 주의 처음 들어봤지. 현역에는 안 들어봤지.
기주야, 뭐가 뭔지 모르겠지? 이해했어? 수민아, 안식일의 종류가 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응. 응. 절기 안식. 개념 이해했지? 창조 안식일이 뭔지, 주간의 안식일이 뭔지 이해했지? 절기 안식일이 뭔지 이해했지? 자, 이런 걸 모르니까 개념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폐해줬대. 창조 안식일이 폐해줬겠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멸망이 오지만 이 일곱 번째 날은 멸망이 안 돼. 창조의 안식일이 끝나면, 창조의 안식일이 끝나는 날이 오지, 그지? 세상이 하나님이 심판에 끝날 때 이 창조의 안식일이 이 세상에서 지키던 그 사람 그대로 데리고 어디 가서 안식하실까? 이때는 천국에서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오늘날 이 성경 공부를 잘못 가르쳐서 율법에서 자유해졌다고 하면서 율법의 내용을 빼버리고 축복만 운운하면 하나님 앞에서 규범도 규칙도 없는 전혀 방종한 방탕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지. 목사님이 부산에 와서 주일날 일하지 말라고 할 때 많은 사람 비웃었어. 주일날 오락하러 가지 말라고, 주일날 낚시하러 가지 말라고, 주일날 볼링 많이 쳤었죠. 주일날 목사님이 물건 사고 팔지 말고 사 먹지 말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지. 그래서 그런 설교를 듣고 진짜 그 주일날 남선교회에서 밥 사 먹으러 다녔죠. 볼링하러 다니고. 그거 반항이요, 그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끄집어내서 산성중앙교회를 세우신 거 아니겠냐. 어? 왜 그들이 그렇게 방종자가 됐을까? 율법이 폐해졌다고 주장하니까 그런 거예요. 율법이 폐해졌다니까.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가르쳐주면 아멘하고 받아들일 것이지. 에? 받아들일 것이지. 그리고 주일날 그렇게 방종하면서, 그렇게 방종했던 교회 지금 예배 드리냐?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얼마 전까지는 예배 아직 안 드렸대. 1월부터 예배, 얼마 전까지 예배 안 드렸대. 맞아요? 지금은요? 지금은 잘 모르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지금까지 예배 안 드리겠어. 기가 막힌 일이지. 아예 예배를, 정부가 예배를 드리게 해도 드려도 되는데 드는 그런 주일에도 그냥 안 드려. 기가 막히지. 그게 무슨 교회냐. 그게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교회인 거예요. 청년들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 신앙생활 천국 가 일이지 않겠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이 천국 가겠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이 천국 가겠냐 이 말이야. 주희야, 칠대절기 얘기해봐. 무겨절이 아니야. 맞았어. 오순절은 안 들어가? 오순절, 칠칠절, 맥주절은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지. 아니긴 뭐라뇨. 아니긴 뭐라뇨. 오순절을 같습니다. 오순절, 칠칠절, 맥주절은 한 통속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칠칠절은 맥주절은 안 들어가? 칠대절기에 맥주절은 안 들어가? 같이 한 통속이야? 희지야, 5대절기가 뭐요? 응? 5대절기가 뭐냐고. 5대절기 어디 있습니까? 막 반항하네. 수민아, 절기의 안식일은 총 몇 번 지켰어? 1년 동안? 7번 지켰어. 7번. 청년들아, 믿음 안에서 꼭 바로 서서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할 줄 아는 우리 청년들이 돼야 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청년들 돼야 돼. 주님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우리 신앙생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꼭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는 이 저주받은 마귀사단 악한 영아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너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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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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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청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